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또 소망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지 않잖아요. 이미 보이는데 뭘 소망을 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또 이미 사실적인 것으로 확인된 거고, 그러니까 굳이 소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신뢰한다 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그걸 전제로 하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쉽게 영향을 받고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매료를 느끼잖아요. 마음을 뺏기잖아요. 일단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보이는 것에 쉽게 또 두려움을 느끼고 또 보이는 것에 또 막 금방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변하기가 쉽죠. 사라지기도 쉽고 부서지기도 쉽고 잃어버리기도 쉽고 흔들리기도 쉽고 또 미혹되기도 쉽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쉽고, 보이는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잖아요. 임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료되기는 쉽지만 자꾸 그 보이는 것에 빠져들려고 하는, 또 보이는 것에 매몰되려고 하는, 또 보이는 것에 묶이려고 하고 끌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능을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조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 딸 이렇게 눈에 보고 판단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보고 판단하고 있죠, 속으로. 저 이영리 목사님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같다. 또 보니까 저 되게 깐깐해 보인다. 뭐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 엄청 상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대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에 좀 주목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일깨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지만 믿기를 원하시는 것,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 또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눈을 뜨고 어디를 갈 때도 자꾸 그런 것을 바라보려고,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위기 속에 감추어진 기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야,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냥 영상만 보고 교회 현장으로 오지 않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교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에서 30%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들을 느끼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녀를 안 낳으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제 또 고령화잖아요, 우리가. 고령화다 보니까 교회에 점점 노인의 수만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눈에 잘 안 띄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막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들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계세요? 그동안 글로벌화, 세계화로 작동했던 세계 질서가 지금 로컬화로 바뀌고 있죠. 그동안 뭐 한 40년,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평화 무드였던 지구촌이 이제 신냉전 무드로 바뀌고 있죠. 4차 산업기술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이 이제는 안보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술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야기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면서 선교사님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어떤 위기들이 막 발생하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교회들이 교세가 이제 유축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도 좀 줄어들게 되고 또 중단되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선교적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한국교회와 선교 현장은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 위기 속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고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소망할 줄 아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면 20년, 3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선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고무적인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변화와 부흥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지금 수축하고 있는 교회 현실만 보면서 뭐 아웅다웅 하잖아요. 뭐 교인 수가 주는데 목사님은 뭐 하세요? 지금 뭐가 어떤데 지금 헌금이 줄어드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현실적인 것만 보면서 자꾸 교회 리더십들이나 당회로 모여서 또 교인들이 모여서 아웅다웅만 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죠. 지금은 교회마다 선교 단체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될 때죠. 특히 우리 리더들, 교회에도 리더가 있고 이 선교단체에도 리더가 있잖아요. 이 리더들이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통적 리더십은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르죠. 지금 사람들은 일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창시대의 일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이 시대의 사람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미래형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눈이에요. 곤충의 눈처럼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새의 눈처럼
먼 것을 보면서 물고기의 눈처럼 물결, 즉 시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K방산, 한국 방위산업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재래식 무기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포탄, 총알 막 이런 것들이. 그런데 현재 재래식 무기를 가장 잘 만들고 양산이 가능한 나라가 자유진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양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갑자기 K방산이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이 분단 국가가 늘 상존하는 위기감이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그 위기감이 역설적으로 이 방산 기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미래형 지도자의 안목 때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포탄과 총알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먹고 살기도 바쁜 시절에 제일 먼저 포탄과 대포와 총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철강 산업과 중화학 산업을 육성한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오늘의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형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리더십인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조선 땅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며 선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래형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을 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당시 조선 땅은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아무런 어떤 천연 자원도 없었어요. 어떤 제조 공장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조선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많았잖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더 똑똑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 지역에서보다도 우리 조선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무엇보다도 우선했던 선교 사업이 뭐였냐면 교육 선교였어요. 그래서 곳곳에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가르치는 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바꿨냐면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은 어떻게 되냐면 서구 지역이 그랬는데 먼저 정치혁명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순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대로 일어나요. 먼저 교육혁명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정치혁명이 일어나서 지금도 정치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져요. 두 가지인데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어떤 나라는 정치적인 것만,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가장 빠른 시간에 발전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온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시작한 교육혁명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선교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10년이 중요합니다. 이 10년 동안
교회가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위기 속에 감추어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빼먹는 꽃감이 우선 달다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자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침착이 돼가지고 자꾸 그거 갖고만 뭐 하다 보면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이나 또 이런 선교단체 리더십들이 미래를 먼저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들이 교회 사역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80 미만은 어른이라고 말하지 마라. 어른이라고 말하려면 80 이상. 80살까지는 무조건 교회에서 다 일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는 그렇다. 요즘 제가 장례식 가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요 다 90 이상 사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100살 이상 삽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퇴를 신중년, 연세 드신 분들을 신중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 돼가지고는 신중년이 65세면 신중년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65세 너무 젊다. 그래가지고 70살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75세로 옮겼어요. 좀 더 있다가 이제 80세로 옮겨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고령화 사회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60 넘어가면 뭐 내가 은퇴했네, 뭐 나이 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80살까지는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사역을 하고 뭔가 일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세상에서는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잖아요. 이런 흐름에 교회가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는 역행을 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더욱더 결혼 많이 하고 더욱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길러내고 그러면 한 30년도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훨씬 숫자가 많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80살까지 일하니까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 덜 죽어. 또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계속 자녀를 낳잖아. 그러니까 덜 죽고 더 낳고 그러니까 자연히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 많아지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요 기회예요.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때 위기 속에 감추인 기회가 보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65살 때 자녀들이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어머니 아버님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65세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해외여행이냐.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래서 안 가셨대. 안 가셨는데 그분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0살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90살 살아가지고 그때를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나이 들었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이 나이에서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서 그걸 기회로 만들어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오늘 이 중동선교에 설교하러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는 훈련이 가장 잘된 해외 선교사님들이 저는 중동 선교에 소속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권 선교가 그렇잖아요. 정말 아무리 선교를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금방 뭐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뭔가 소망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동 선교의 소속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훈련이 잘 된 그리고 가장 잘하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동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한테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훈련받은 그 보지 못하는 것에서 소망을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살리셔서 여러분 선교 사역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1년 이제 오늘 송년 기도회인데 하나님께서 올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우리가 바라볼 때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라 하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시면서 또 새해를 잘 계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감추인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며 기쁘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